며칠 전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긴급한 기도 제목이라고 페이스북 SNS를 통하여서 글을 올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내가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치유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병이 재발한 거죠. 그래서 다급하게 기도 제목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싶고, 그 심정을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긴급한 문제,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절대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긴급하게 다급한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전 인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맞아요. 전 인류가 다.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전 인류에게도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아픈 것이 다 있다. 속상하는 것이 다 있다. 육체에 숨겨진 병도 있고, 마음에 숨겨진 병도 있고, 때로는 영혼에 숨겨진 병이 다 있다. 속병들 다 있다. 모르긴 몰라도 나는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가 다 그런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다 둘러봐도 다들 아픔을, 속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시네요. 말 못할 사연들이 다 계시네요. 눈 속에 왠지 슬픔들이 있는 것들이 때로는 비춰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한 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다급한 일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하소연할 곳도 없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한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줄 알았는데,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에게도 이런 다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인가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정말 다급하죠. 네 가족들에게 다 유언해라.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결정된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죽고 살지 못한다. 가능성이 배제된 선언입니다. 운명적인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다급하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시겠어요? 너는 곧 죽게 되고 살지 못하리라.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혼해라. 이 이야기 들으면 과연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고,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다급함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 이제 유언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 이야기 들으면 빨리 죽을 준비해라. 곧 죽는다. 여러분, 정말 다급하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급한 문제에 부딪힌 거 아시죠?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얼마만큼 높아졌는가? IMF 다음으로 최고 취업률이 어려워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 40만 명을 신입사원을 뽑던 것이 2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절반이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기업이 어렵다는 거죠. 다급합니다.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다급해요. 핵심
실험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급합니다. 제재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아랑곳 없이 지금 국제정세가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전쟁이 안 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은 편안함을 갖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13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핵실험이 일어났다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전쟁 나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조급함과 다급함. 그래서 남달라요.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인도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그 뜨거움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뜨거움이 되게 간절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이 모습을 지켜보니 우리 모두에겐 다급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제 자신도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로 쏟아놓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행기 수송으로 어떻게 할까, 피난민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별로 피부로 못 느끼고 있거든. 여러분, 속속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중국 사드 문제로 인하여서 롯데마트가 112개가 철수한다라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한 1조 원의 손실을 입고 철수를 해야 된다. 이런 엄청난 위기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급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국가적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다급합니다. 국방도 다급하고 경제도 다급하고 또 내일부터는 사립유치원들의 또 파업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급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지금 굉장히 다급합니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이제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멸망의 초읽기 들어간 겁니다. 다급하지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이스라엘에도 펼쳐지고 그 개인적으로도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다급한 상황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런 다급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인가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한번 레슨해 보십시다. 배워보십시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 다급한 순간에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는 깨달아요. 그래서 목숨을 건 기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런 엄청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존멸의 상황에 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에스더를 기억합니다. 그래요, 다급하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많은 핍박자들을 통하여서 돌 맞아가지고 사방에 돌을 맞으면서도 피 흘리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급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 나라를 보면서 특별한 정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정책도 어떤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핵을 무장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무장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국제적인 압박 안 받겠습니까? 북한도 저렇게 압박받는데, 제재를 받았는데 우리도 핵 무장하자 그러면은 사드 하나만 설치해도 지금 난리인데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가 여기저기 우리도 핵 하고 막 나갈 겁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북의 핵에 인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인질 상태로서 이 위기를 계속 이렇게 조마조마한 상태에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도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런 정책, 저런 정책도 지금은 어느 정책도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정책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런 다급한 국가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사실 히스기야의 이 질병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이냐 하면 너는 죽고 다시 살 수 없다고 단정된 그러한 사형 선고의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임박한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냉혹한 사형 선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다 읽어가 보면 그의 생명이 15년이 더 연장됐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 결정된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운명적으로 그에게 생명의 시간까지 결정된 지금 죽으리라 했는데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이거 왜 그래 됐느냐? 기도는 인생의 운명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이 정한 것, 결정한 것조차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기도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했을 때에,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 다급한 문제 앞에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음의 운명 결정되는 그 기도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기도였습니다. 한 조각의 심장이 남더라도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 어머님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때 울면서도 기도하더라고요. 울면서도. 그리고 찬송하면서도 울면서 찬송하더라고요.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도 울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고 싸늘한 시신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시신 앞에 울면서도 찬송하는 게 성도입니다. 기도를 뗄 수 없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장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투병을 하고 있을 때 먼 거리지만, 충청도 먼 거리를 밤중에도 달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손을 꼭 잡고. 얼마 전에 병원으로 옮겼어요. 이제는 모든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서 머리까지 다 퍼져서 기억력까지 다 상실하고 글자조차도 읽을 수 없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꼭 잡는 거예요. 아, 이분은 손을 잡아보니 기도의 손이구나 하는 걸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잡은 손 그걸 놓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쉬는 시간에 내가 방문할 테니까 그 끝에 우리 만나서 다시 한번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왔는데 병원에서 이제 너무 질병이 악화되니까 방법이 없는, 이런 약 저런 약, 이제는 약 쓸 단계가 아니니까 집으로 퇴원을 했대요. 퇴원하고 난 다음에 눈도 감았고 그리고 오직 맥박만 뛰고 호흡만 하는 상태, 먹는 곡기도 다 끊었고 누워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죽음만 기다리는 거죠. 때만 기다리는 거죠. 눈을 감고 저는 뭐 했을까? 눈을 감고 뭐 했을까? 그분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뭘 했을까? 육체의 눈은 감고 있어도 아마도 기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모습, 그걸로 살아왔던 그 모습의 인격을 알고 있거든요.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는 죽음이라는 다급함 속에서도 영적인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다급한 그러한 문제 앞에,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는 그걸 알았을 것이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
아직도 눈을 감고 있는 그분을 떠올리면서 이 설교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 속에 삽입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원고를 다 마무리하고 프린터까지 다 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전하는 그 순간에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어젯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퇴하면 우리 같이 옆집에 살자라고 둘이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그 옆집에 우리 둘이 살자, 서로 위로하고 살자, 전도도 같이 하고 마지막 여생을 그렇게 보내자 했던 그러한 가정이 있기에 제가 더 애틋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약속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냥 마음에 좀 덜 아팠을 텐데, 사모님이 아흔이 된 노 시부모를 모시고 시골에서 남편도 없는데 그 아흔 되신 시부모 모시고 또 젊은 나이에 남편 없는 모습, 거기서 살아가요. 모셔야 돼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위로가 되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급한 생각, 그 순간에도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영혼의 평안을 누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보다 다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진짜 다급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왜 그렇게 그 문제가 생길 때 그 앞서서 기도할까요? 기도가 더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두 가지의 엄청난, 나라가 지금 멸망의 상태에 있고 포위당하여 있고 당대의 최고의 군대 아수르 군대에게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고 본인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겁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이 뜻이 무엇인가요? 죽음이 임박했는데 할 일이 많을 텐데, 정리할 것도 많을 텐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볼 사람도 많을 텐데,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식도 있을 것이고 해야 될 일도 마무리해야 될 것도 많을 텐데 아무것도 안 보고 지금 벽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벽을 향하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도 살아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기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초점은 하나님께 맞춘 겁니다. 봐야 될 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뜻이 뭔가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환경 생각 복잡하게 많은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집중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직 예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급할 때 그 문제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벽을 향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는 높은 자리예요. 용자에 앉아가지고 자 문을 열으라 하면 저 멀리 다 보이는 자리 아닙니까? 환하게 펼쳐진 높은 자리에 군림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다 볼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있는 기도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언부언할 기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급한 문제에 생각으로 중언부언,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 그 기도가 힘이 있겠어요? 생각으로 하다가 앉아있다가 시간만 보내고 자리만 일어나지요.
오직 하나님. 다급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 능력을 발휘한 그러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 능력을 상실한 기도는 복잡한 생각. 오직 하나님. 우리는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벽을 향한다는 것은 겸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왕의 자리는 앞으로 돌았으면 왕권이 드러나는 장소 아닙니까?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벽을 향하였다는 것은 왕의 계급장도 내려놓겠다는 거죠. 지금 왕의 계급장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벽 보고 뭐 하냐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걸 아랑곳이 아니하고 왕이 안으면 어때? 왕 옷을 벗으면 어때? 다급하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거룩한 존재라서 천사들도 거룩한 서랍들도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여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었대요. 그리고 날개로 그 발도 가리었대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겸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급할 때에 철저히 낮아지는 이 겸손, 내 위치, 내 자리, 그것조차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 영을 소생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소생케 한다. 겸손한 자, 이 뜻은 히브리 말로 낮은 데로 거하는 영, 그 뜻입니다. 낮은 곳으로 거하는 영.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거하는 그 영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구유, 저 말구유 냄새라는 그곳에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급한 문제 우리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내 위치, 내 자리 다 내려와서 겸손. 용상에서도 내려오고 오직 벽을 쳐다보는 겸손한 자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위치라는 것 때문에 과연 이런 겸손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원리가 항상 적용이 돼요. 모든 은혜의 뿌리는 바로 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는 그 뿌리를 계속 내려가다 보면 저 뿌리가 뭐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뿌리가 뭐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겸손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거든요. 그래서 겸손은 은혜의 가장 낮은 곳이다, 뿌리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뿌리를 이 히스기야가 알았던 거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다급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죽음에 이르는 병처럼 느껴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지요. 없는 분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거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직 주님, 집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말고, 뒤돌아보고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지 말고. 방법 없어요. 그 문제, 우리나라 방법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해야 될 일은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왜 통곡했을까요? 왜 통곡했을까요?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눈물 콧물 왜 짜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궁중에서 지금 많은 부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소문 다 날 거예요. 백성들에게 소문 다 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이유가 한 3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한창 나이에 내가 죽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는 그 나이인데 내가 죽어야 하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죠. 내 자신에 대한 연민.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연민,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너무 불쌍해. 이래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인생인가? 죽어라! 고생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내 인생인가? 자기 자신의 연민이 쭉 깊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느껴져요. 어깨가 덜썩덜썩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그런 눈물이 아닐까? 그것도 나는 아직 젊은데. 2번째 히스기야가 왜 울었을까 생각하니,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고 나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2가지보다도 가장 강력한 이유, 그 이유의 눈물이 통회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통회의 눈물. 여러분, 지금 내가 죽느냐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하느냐, 그 앞에 앞서서 기도하는 그 눈물이 통회의 눈물. 심히 통곡하니 그 눈물은 통회의 눈물이었다. 죽는 것보다도 우선으로 해야 될 눈물, 죽는 것보다도 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통회의 눈물. 여러분, 뭔가 한번 되게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울어본 것이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분해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아픈 말을 해가지고 그거 듣고 분해가지고 아이고 막 가슴치고 울었었나요? 서러워서 울으셨나요? 괴로워서 울으셨나요? 아파서 울으셨나요? 무엇 때문에 울어봤습니까? 통회의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통회의 눈물. 이 통이라는 것은 마음이 깨어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지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그 앞서서 울어야 될 이 눈물이 통의 눈물, 마음이 깨어지는 눈물입니다. 회개와 달라요. 그저 눈물로 그저 하나님 회개 앞서서 이런 거 달라요. 마음이 깨어지는 그 회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술이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마취를 하잖아요. 생으로 그것을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박힌 총알 전쟁터에서 뽑아낸다 그러면 대금 쫙 뽑아가지고 그 박힌 그 총알 파편들을 뽑아내는 그 아픔들 영화를 보면은 아 하고 막 얼마나 고통스럽게 총알을 뽑아내는. 통해를 존 버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의 고통이라고. 사도 바울은 사막의 고통이라고. 사망의 고통. 다윗은 뼈가 새하는 고통이라고. 죄를 통해하는 그만큼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아픈 거죠. 아픈 거죠. 다윗이 그래서 눈물로 밤을 새워서 통회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는 겁니다. 죄는 고통이 뽑아내는 순간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수술 자국 아물 때까지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간단한 수술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진짜 아프더라고. 무슨 수술인지 비밀이지롱. 묻지 마셔요. 자꾸 무슨 수술인지 물으면 좀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급한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 아프듯이 통해는 아픈 거예요. 사망의 고통과 뼈가 새하는 고통이에요. 그게 통해거든요. 이런 눈물 한번 흘려보셨나요? 죄를 통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에게 급했던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살고 멸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통해의 문제였다. 그럼 우리는 해답을 찾은 겁니다. 이 나라가 살고 죽느냐, 이 문제에 앞서서, 내가 다급한 문제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뭔가요? 통이라는 거죠. 통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기도하면은 계속 통의 문제가 주제가 된다고.
자꾸 통해.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설교 준비 다 해나가 통해 이야기 하려는데 저분이 벌써 통해를 읽었나, 내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 해킹했나.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그렇게 목을 외쳤나. 여러분, 통해,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은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 통해는 소생케 한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사야가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되었잖아요. 운명을 바꾸었거든요. 왜 그 운명이 바뀌었는가? 하나님은 소생케 한다. 다급한 기도의 제목, 그 문제조차도, 결정된 운명조차도 하나님은 소생케 한다. 여러분, 다급한 기도의 핵심, 문제 해결의 핵심은 깊은 통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것, 그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위기를 당할 때마다 광장에 모이고, 수문 앞 광장에 모이고, 그발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통해한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다시 소생케 된 겁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포위됐는데, 아수르 대제국인데, 참된 통해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통해가 뭐냐? 자신의 죄를 분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왜 분하게 여겨야 돼? 그 죄에 대해서 분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벌 받아줬습니다.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통해예요. 하나님, 아이고 나 벌 안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채찍으로 치거들라, 나는 맞겠습니다. 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내 인생을 깨트려도 나는 깨트려지겠습니다. 깨지겠습니다. 하나님이 금강석을 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금강석으로 불꽃을 튀기면서 나를 갈아도 하나님, 내가 갈리겠습니다. 이게 통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기 때문에 뼈가 생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통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결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해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유혹을 내가 이기고 나아가도록 결심하겠습니다. 이게 통해입니다. 지나간 과거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유혹에서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통해하는 이 기도, 겸손히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통해의 눈물은 값진 것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었나요? 분해서 울었나요? 억울해서 울었나요? 내 인생에 한탄스러워서 울었나요? 그 눈물보다 더 값진 것은 통해의 눈물입니다. 이 통해의 눈물은 하나님이 약하세요. 그 눈물은 듣지 않으려야 듣지 않는 눈물이에요. 보지 않으려야 보지 않을 눈물이에요. 히스기야처럼 다급한 문제를 앞에 두고 통곡하며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는가?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에게 말하기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겠다. 지금 생명이 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결정된 그 뜻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생명이 연장되는 순간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서 내가 구하겠다. 아수르 왕의 그 손에서 구하겠다. 다급한 문제죠. 현실의 가장 다급한 문제, 이 나라의 다급한 문제, 그 문제에서 구원하겠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또 보너스까지 하나 있어요.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성을 보호하리라. 보호의 막을 쳐줄. 저는 오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국제정세에서 내가 이 성을, 이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저 해구로부터 건져내겠고 또 이 나라를 보호하리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내가 그 문제에서 건져내겠고, 그리고 너의 가정을, 너의 사업체를 내가 보호하리라. 내 생명의 가장 다급한 문제, 거기에서 생명의 연장을 시켜주리라. 운명이 바뀌어지는 순간, 여러분 다급합니까? 다급합니까? 가슴만 치고 있을래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다급한데 그래서 가슴만 치고 있을래요? 억울하다 생각만 갖고 있겠어요? 벽을 향합시다. 벽을 향하십시다. 오직 하나님,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십시다. 겸손히, 겸손의 뿌리로 땅속같이 뿌리가 되십시다. 겸손의 뿌리 통회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뼈가 새하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 뼛속까지 썩여 있는 그 죄성을 뽑아내니 눈물이 안 나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랑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이 나의 경험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